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떠나는, 헤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 조카 롯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하란 동생인가 형인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의 아버지 역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갈 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항상 누구는 함께 합니까? 지금 롯은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 내려갔던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그 유다 땅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은금이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되어져서 올라왔더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면, 가축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복받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는 거. 은과 금이 풍부해져가. 가축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니까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3절에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 네겝에서 더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전에 장막 쳤던 곳이며,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기근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문제가 터지면 누구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기근 때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어디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애굽을, 세상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잘못하면 애굽 가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려고, 그 기근을 피해 보려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된통 혼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엄청 혼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아내 뺏기고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과 금보다 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 은과 금보다 아내의 생명이 소중하다.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뭐 은금 풍부하고 부자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아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애굽 땅에 가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예배를 해보겠더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을 뻔하다 깨달았는데 롯은 같이 애굽에 갔지만은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롯은 오히려 거기 가서 부자 됐어요.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죽을 뻔한 거는 누구뿐입니까? 아브라함이지. 롯은 야, 애굽 좋다. 진짜 멋지네. 이런 세상이 좋다는 것만, 화려하다는 것만 깨닫고 올라왔어요. 같이 고생을 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이제 뭐가 있다 이 말입니까? 재산이 많아지므로 이 말입니다. 재산이 좀 적을 때는, 가난할 때는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부유해지면 이제 형제간에도 삼촌 조카 사이도 문제가 터집니다. 부자 되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진 것이 많으면 동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일수록 담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담이 높아져요. 감시 카메라도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막 담을 높게 싸고 그 위에 병조각 같은 거 깨가지고 그냥 얹어놓고 막 안 되면 철조망도 쳐놓고 저 집 돈 있는 집이구나. 없는 집이라 딱 금방 표가. 가난한 집은 해놓을 필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 소유가 많아질수록 같이 살기 어려워진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제 같은 집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다투냐? 서로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이게 이제 양들과 소들이 많아지니까 다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나안에 또 브리스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거주하였더라. 그러니 더 좁죠, 땅이. 재산은 많아지는데.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우면 누가 또 보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 싸움을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다투거나 교인들끼리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교인들도 알아보지만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절대 분쟁하거나 싸우는 것은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어른이어야 됩니까? 조카여야 됩니까?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해결해야지 아랫사람이 하기가 잘 안 해요. 아랫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것, 다툼과 분열을 평화로 바꾸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뭐냐?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왜 싸웁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노색이에요. 우리 친족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서울 사람하고 싸웁니까? 주로 누구하고 싸웁니까? 가족끼리 싸워요. 교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 가족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싸우느냐?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가족끼리 싸우면 저 남들이 뭐라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핵심은 자하고 우하고가 아닙니다. 나를 뭐 하라요? 떠나라 이 말입니다. 떠나라. 이게 핵심입니다. 떠나라.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으니까 누굴 자식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조카 롯을. 은근히 말을 안 해도 조카 롯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카를 이제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은근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롯도 삼촌을 아버지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정말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지금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질이나 또는 어떤 자기 조카든 삼촌이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은금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돈 중심, 은금이 중심인 사람들은 사랑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가 먼저고 성공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부자 되는 게 먼저입니다. 노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평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롯의 길을 가면 세상의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10절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또 어디 같더라요?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롯은 애굽에 가서 야, 애굽 좋더라.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갔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벨을 회복했는데 롯은 애굽에 가서 어떤 생각만 가져왔습니까? 아, 세상 좋네. 나도 저런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떠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롯은 동으로 갔다. 동으로 갔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롯은 소돔까지 갔다. 자, 가는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졌다. 롯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물질이 중심입니까? 돈이 중심입니다. 지금 롯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속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 성공 따라 소돔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중심에 언약,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근히 롯을 의지했어요. 아이고, 아들 삼아야지. 내가 늙어지면 저 롯이 좀 이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합니다. 롯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혈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도 당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하도 이삭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하복이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에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산 물려주는 게 먼저입니까? 신앙 물려주는 게 먼저입니까? 신앙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 화려한 곳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주리라. 자, 아브라함이 그냥 그 보이는 땅 다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까? 그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까지 보면은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보호와 안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가나안에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공격해오면 그 대적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선교지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노쇠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손까지 다 바라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뭐냐?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예배드리는 삶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봤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가나안에 머물렀지만은 롯은 화려하게 보이는 곳을 선택하여 소돔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